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슬픈 빛을 띤 모습이 나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20올이 되는 곳에 있습니다. 심리가 4km면 20올이면 10km 되는 것이죠. 10km 정도 떨어지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소문이 살아나셨다 하더라. 이 제자들도 그런 살아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의심에 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 가득 찬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안에 가려져서 예수님인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했습니다. 참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부활에 대한 의아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신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전혀 신앙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주님과 얼마나 멀어진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곳에 의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생명 한 생명 비록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 인생이 곁길로 가게 된 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찾으시는 그 주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라사인의 그 무덤에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자. 마을 사람도 저 인간 저거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저희가 누가 안 데려가나. 이렇게 원성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수많은 귀신들, 2,000마리나 더 되는 그 귀신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돼지 농장에 돼지 속으로 그들을 내쫓았고,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니 돼지가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호수에 내리더라 모두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돼지 한 마리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돼지 농장 척 입장에서는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농장 망쳤다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있는 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고 2,000마리의 돼지는 버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비록 귀신 들리고 객길로 갔지만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찾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예정론을 왜곡 해석을 해서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그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씀에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겉으로 드러난 뜻으로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 택한 자만 구원하시나? 예정된 자만 구원하시는가? 그럼 다른 사람 뭐야? 그렇게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영혼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할 뿐이지 죄인은 사랑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와 결부되고 타락한 죄와 섞여 있는 사람들, 이 죄를 분리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죄와 결부된 사람의 죄를 물리하게 하고, 죄를 사하시고 죄를 물리하게 하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서 주님은 죄를 미워했을 뿐이지 사람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까지 하셨다는 것, 우리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참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렇습니다. 그냥 버려두시면 되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생명에 대한 그 사랑과 자상한 자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자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됐고 신앙의 눈을 뜨게 됐고 나가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죄악의 모퉁이에 박혀있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는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비록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삶의 우환도 있지만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그 나라에는 그러한 삶의 우환들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인치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믿으면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오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그 사랑에 따라서
여호와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은혜에 감동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